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곡이 3절이 있는 곡이었나요? 네. 네, 개사해서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금사빠라는 말을 아십니까? 금사빠. 네. 씨름할 때 매는 어떤 그런 사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금사빠라는 말은요,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줄여서 사용하는 요즘 세대 아이들의 창의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금사빠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요, 금세 저의 마음을 쏟아서 매일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좀 설치기도 하는 그런 극순정파입니다. 아직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아직 이제 노다지라고 하죠. 이제 아직 찬스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제가 이 마음을 쏟아놓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은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각색을 하고 또 단편 드라마를 찍는 굉장히 삶이 피곤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사빠란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이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나를 좋아한다라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부푼 기대를 갖고 들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분을 삭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기에 저는 굉장히 대담하고 뭔가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참 찌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 안에 갇혀서 일이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예견하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토라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다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비유 전체를 보기보다는요, 마다들에 대한 내용만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히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적인 정서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만 너무 선하셔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각각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둘째 아들은요, 모든 것을 챙겨서 바리바리 짐을 싸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요, 둘째 아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둘째 아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지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먼 길을 가면서요, 또 아버지한테 다다랐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요, 둘째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둘째를 맞이하고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마다들은요,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둘째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여기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다들을 위로하는 말로
이 비유는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접하자마자 드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찐 개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이 비유를 들을 때 많은 경우에 둘째 아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맏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의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이런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나쁘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 지은 죄의 무게를 재어봤을 때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고요.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하려고 돌아왔지만 반면에 첫째는 섭섭한 마음을 분노로 표출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 맏아들은 비교적 정당하고 비교적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비유를 봤을 때 맏아들의 맏아들의 화냄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맏아들의 입장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맏아들의 화냄을 괜찮다고 평가하는 것은요, 지극히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비유를 바라봤을 때이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맏아들 과연 의로운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헌신은요, 누가 봐도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요, 말을 어김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일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본절에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에 사용된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종처럼 섬기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맏아들은요,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의로운 그런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명을 어기지 않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보다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졌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맏아들의 행동의 배후에 어떠한 생각들이 깔려 있는지를 항상 보아야 합니다. 그는 제가 앞서 말했던 금사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혼자 장황한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일을 하면요,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나에게만 좋은 것들로 보답할 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그 대본대로 아버지가 행동하실 것이란 헛된 기대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맏아들의 행동은요, 맏아들의 예상은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않기를 바랬었고요, 또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염치 없어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나타나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이토록 어이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자기가 아버지보다 높은 자라도 되는 것 마냥 아버지를 뜻대로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가 찰 만한 노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시간에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마다들의 행동에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이러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교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통함을 주실 거라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는 잘못된,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저걸 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는 것은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헛된 소망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정말로 많은 해로움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고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기회조차 빼앗아갑니다. 저는요, 2010년도 중순에 1학기를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 삶에 목적을 두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방바닥 카펫을 막 뜯으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듣고 나서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요, 핸더슨에 있는 그 레이들로 신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선한 길이란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입학 신청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제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0월 달에요, 한국에서 혼자 계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심장마비로 혼자서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에는요,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딱 깼을 때 그냥 이대로 영영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저한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고요, 슬픔 가운데 거하면서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저의 망나니 같은 모습도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생각을 180도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나의 부르심, 나의 사역자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더욱 확고히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더 이상 불평 대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은 뒤에 아직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한테 닥쳐올 때 단 한 번도 저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에도요, 우리의 불평을 접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온 마다들의 모습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너무나도 많은 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해버리는 탕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어차피 무익한 물질들을 탕진한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은혜를 무시하고 탕진해버린 마다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하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마다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음에는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저희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은요,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요, 아버지의 집에 붙어만 있으면 추후에 자신에게로 올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동생보다 일과 재산이 우선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본문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마다들은요, 먼 곳으로 떠나서 생사를 알 수조차도 없던 그런 친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동생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다들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관계에 있지 않고요, 자기의와 물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문제될 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제가 들어온 이 세상 저런 사람들이 진짜 천지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과연 마다들이 품은 마음을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위해서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한 구절인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즉 자기 이해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좀 전에 저희가 질문했던 마다들이 정당하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의 의로움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의 말씀 상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둘째 아들이요, 상한 심령으로 낙심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도요, 둘째 아들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의 마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마음으로 마다들이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물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걸기 위해 혹은 세상적인 야망에 눈이 멀어서 아니면 또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귀찮아서 힘드니까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좋은 평판이 듣고 싶어서요, 예배 준비에 목을 매기도 하고요. 완벽주의 때문에 사역이 많아지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 일 때문에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교회 행사마다 참여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러 기독교 단체에 몸담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쏟으면서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마다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달려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더 멀리 가서는요, 사역을 이만큼 감당하는 것이 마치 나의 훈장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자신처럼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또 내 이웃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반면에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뭘 그렇게 준비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자기 입장에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만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본인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란 말입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시려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와 함께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에 힘을 기울이는 것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더 찾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최우선시 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르다와 같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신 후에 해야 할 사역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서요, 처음 몇 주간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그래봐야 저 뒤에 계시는 전임 사역자인 문전도사님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사역은요,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아무리 바빠도 설교 원고만큼은 제가 만족스럽다고 느껴질 때까지 수시로 고치고 연습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역이란 것을 우상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은 채 말씀 준비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혔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한편의 드라마틱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왜 우리가 신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열심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러한 목적 의식이 어느샌가 흐려져서 세상이 강조하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번영주의 혹은 성공주의 같은 그런 무익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망쳐놓고 마치 높은 지위와 편안한 삶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일에만 목매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은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뿌리를 내린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막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더 나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든다면요,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진지한 마음으로 그런 고민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처럼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걷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마다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다들의 모습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서 다시 한번 정결하여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역의 열매들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